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님을 깊이 알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동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앵무새 새끼를 가져와서 새장에 넣어 마당 한쪽에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이제는 매일 아침 앵무새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눈을 뜰 수 있겠군 하고 조류학자는 생각하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미 앵무새가 나타났습니다. 어미 새는 새끼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다 주었지요. 이 조류학자는 어미 새의 모정에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네. 그런데 며칠 후에 새장의 새끼 앵무새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조류학자는 이 새끼 앵무새가 죽은 원인을 분석하고 오싹 소름이 끼쳤지요. 어미새는 새끼에게 계속 독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인 것입니다. 어미새는 자신의 새끼가 새장에 갇혀 있고 어미를 찾는 그 부르짖음에 계속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독과일을 먹여서 새끼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자유가 없는 새끼를 보며 갇혀있는 새끼를 보며 그 어미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새는 자연 속에 있어야 자유롭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자유롭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본성이 누구에게 억압받거나 고통받는 것을 본인 자신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를 찾습니다. 자유를 찾는 목마름에 대하여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지요. 그런데 인간의 조상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 대신에 쾌락으로 채우려고 원했고 물질로 채우려고 원했고 우상으로 채우려고 원했고 돈을 벌기 위해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고 때때로 한쪽 눈 감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 있고 때때로 영혼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눌러가면서까지도 얻으려고 작정하는 게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자유란 인간을 얽매이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결단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조상이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도 다 잃어버렸을 때 이걸 실낙원이라고 그래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에덴 동산을 그 모든 완벽하게 한 걸 잃어버렸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난 이 자유가 없는 이때 조금 전에 어미새는 새끼 새에게 독과일을 먹여서 자기 입장에서 새끼 새를 돌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세상에 있지 아니에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4가지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과 궁핍에서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위에 진정한 자유는 어떠냐? 이 4가지 자유가 주어졌을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이것이 있을 때 바로 진정한 자유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이 4가지는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본질적인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열심히들 살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도 살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도 열심히 살고, 그런데 그 속에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사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알아야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분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물질이 없을 때, 재정이 때문에 너무너무 궁핍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걸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에게는 없는 자에게 풍성을 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어떤 분은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치료해 주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분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예수님은 나의 누구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를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여러분, 신라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대신 찾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대신 인간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값을 지불한 걸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모든 것을 다시 예수님 안에서 찾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죄로부터 자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무언가 2가지에 사로잡힌 2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2 종류의 사람, 간음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과 위선죄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정욕의 지배를 받고 간음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자였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위선과 독선의 지배를 받으며 위선의 종으로 살아가는 부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여자가 죄의 종이고 나쁘다 이렇게 정죄할 이런 마음은 아니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직업적으로 창녀였는지 일시적으로 간음죄를 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간음죄를 범했는지 아니면 세상이 귀찮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생활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는 여자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성경이 말한 대로 그 여자가 정욕의 지배를 받고 간음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이제는 위선죄로 거짓죄로 살아가는 그 부류가 이제 간음죄로 붙잡힌 그 죄의 종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작정을 한다는 그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이 점잖은 것 같지만 마음으로 죄짓고 속으로 죄짓고 그러면 자유가 있을까요? 때때로 병든 기질, 병든 성품, 죄의 종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무질서하고 난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도자로 올라가면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기질이 틀어지고 제대로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이 되면 결국 병든 사람이 되죠.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은 단순하게 그들의 운명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될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사이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고 이를 어떠냐면 빌미로 예수님까지 공경에 넣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같이 죽이려고 작정한 그 사람들의 무리, 두 사람의 무리에 한 분이 등장을 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한쪽에서는 어떠냐면 간음죄의 종이 있고 한쪽에는 위선과 가식의 종이 있고 이들에게 다 붙잡혀서 이들에게 있는 이들이 서로 다투고 힘들고 오늘날도 똑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이 어떠냐,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위선과 거짓에 붙잡혀 사는 종류의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이들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거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지요. 오늘날 갈등이 있고 서로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게 하고 서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사울을 극단적인 위선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볼 때, 이 여인을 볼 때 위선자로 보거나 죄 있게 봐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지를 않으세요. 병든 사람, 죄의 종을 예수님은 그대로 알게 하고 그들을 다시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그 여자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예수님은 핵심적인 간단한 질문을, 그러나 누구도 못하는 질문을 줍니다. 그 질문이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죠. 여자에게 뭐라고 물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한마디로 물어요. 자,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여인의 사실 운명을 바꾸잖아요. 삭개오가 그 재산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얼마는 자기로 또 로마에다가 바치고 그걸로 부자도 되고 나름대로.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 사고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핵심적인 한마디는 그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왜? 이전에 여러분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돌을 들고 한 손에 돌을 들고 여자를 끌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 여자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패대기 쳐놓고 돌을 들고 모세율법에는 간음하는 여자는 중인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이 돌로 치라 그러면 살인죄를 넣어서 적용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치지 말라 하면 모세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잡을 것이고 치라 치지 말라 또 다그칩니다. 다른 게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치리까 말리까 하고 군중이 다급하게 다그쳐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저 흥분된 사람, 저 가슴 높이로 분노가 있는 사람, 죄의 종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여차하면 돌을 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흥분된 가슴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을 요구하는데 그리고 조용히 허리를 굽히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지요. 아니 이 마당에 무슨 글씨를 쓰냐.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학자는 두 가지를 썼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적었을 거예요. 간음하다, 죄에 대해 십계명을 적었을 거고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죄의 목록을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돌을 들고 여차하면 예수님과 이 여자를 같이 죽이자 하고 왔는데 그때 이 예수님은 천천히 글을 쓰니까 이들의 분노의 게이지, 분노의 가슴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들이 좀 차분하고 왜 분노의 가슴에는 글씨도 안 보일 텐데 뭐라고 쓰는 거야 도대체 하다 보니 분노가 내려가고 그때 예수님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거기서 걸립니다. 먼저 돌로 쳐라.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두 가지가 다 걸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했어요. 그때 이들이 돌을 다 하나 둘씩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만 남아요. 여자와 돌들이 옆에 보이죠. 그때 여자여 머리를 들어서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여자는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고개도 들지 못하고 헝클어진 머리로 땅바닥에다가 이마를 대고 숨 죽인 듯 있었는데 주위가 조용한데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옆에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냐. 여자가 머리를 듭니다. 좌우를 보니까 돌멩이만 보이지 사람은 안 보여요. 주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대답할 때 주여 없나이다. 이 대답 속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들어있어요. 나는 정죄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나는 정죄를 받아 돌로 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행동 때문에 내가 정죄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자가 다 물러갔습니다.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죄로 마땅히 죽을 자인데 나는 망할 자인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소하던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사람들은 다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여러분 이게 가슴에 전달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은 평생에 무엇을 안고 살아가야 되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을 사람마다 느낌이 체험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붙잡고 가야 될 게 오늘 세 번째,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 이거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가르침을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 다음 같이 해요. 중요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2절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떠냐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자기네들이 뭐라고 말하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이들은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로마 식민지 아래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자존심으로 버팅기면서 우리 솔직히 자유 있지 아니하냐. 그러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제 핵심인데 같이 할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에게 해끼지 않고 남을 죽이고 뭐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남에게 죄진 게 없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자유인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콕 짚습니다. 본질을 짚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달라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 내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탕자,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과 저에게 유산을 나눠줄 테인데 그 유산을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을 생각할 때는 아버지 안에 있고 뭔가 있을 때는 내가 형의 눈치도 봐야 되고 아버지 눈치도 봐야 되고 나름대로 나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한번 내가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해봐야지.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데로 가서 자기 마음껏, 성경은요, 둘째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사기를 쳤다, 폭행을 해봤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허랑방탕했다고 해요.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둘째 아들은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탄식을 할 때 뭐라고 탄식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서 죽는구나. 자기 자신의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게 떨어져 버렸을 때 자기는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아버지 안에서 있을 때 자유로운 걸 그때서 깨닫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기에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정말 저를 이제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서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다가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건 자유롭지 못하다. 방주 속에 들어가면 속박을 받지. 우리처럼 자연 속에 이렇게 사는 건데. 근데 노아의 식구들이 계속 홍수 심판이 오니까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왜 방주에 들어가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 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유함이 있는 거지, 방주 바깥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떠냐면 사실 죽는 거예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먹고 살고 직업을 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이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자유 있냐? 내가 집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자녀들 뭔가 먹고 살 만큼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나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 이거가 되겠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인 것 같지만 그거는 망하는 길이었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속박받는 것 같지만 방주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래서 이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제 자유를 알고 그걸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너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진리와 생명 있는 자가 자유를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 얽매여서 부자연하게 살아갑니다. 뭘까요? 어떤 분은 못된 기질에 얽매여서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죄악된 습관에 매여서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부자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탈출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한데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한 번 더 해요.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면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들이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 영생, 부활 다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으로.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내게 자유를 주신 걸 내가 받고 누리면은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런 거는 본질적인 자유가 있으면 우리는 부차적인 자유의 모습을 다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이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음을, 그 자유를 주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이 세상을, 시대를, 죄도 시험도 유혹도 넉넉하게 이기고 오늘 하루길을, 이 한 주간을, 그리고 6월달도
온전히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품고 우리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